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서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썰이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참 많이 신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저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다양한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900세가 넘도록 살았던 인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갔던 인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 다양한 사건들이 있을 때에 이것이 진짜 일어난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참 많이 듣더라고요. 저에게만 드는 의구심 다들 아니신가요? 다들 믿음이 충만하시네요. 저는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일까? 노아의 때에 방주가 있었다라고도 얘기하고 다양한 성경들의 기적들이 임하는데 저는 눈으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마와 같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였던 모습이 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부도라는 곳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홍해의 축소판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홍해길에 가니까 진짜 잠기더라고요. 가보니까 또 진짜 열리더라고요. 차 바퀴로 지나가는데 가본 지는 지금 오래됐는데요. 지금은 어찌 변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때는 좀 많이 신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로에 좀만 옆으로 잘못 지나가면 바로 바다에 빠지게 되는 상황 그 가운데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은 그냥 하나의 신화 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말해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와 같이 이 성경 자체도 그냥 하나의 신화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는 자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 말씀을 의심하는 이에게는 별로 떨어질 것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믿지 않았고요. 믿지 않을 때에는 모든 말씀 자체가 허구의 것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이것 자체가 얼마나 죄였던가, 내가 부정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남들에게까지, 분명히 종교라는 것을 이렇게 쓰라고 할 때에 기독교라고는 썼거든요. 저희는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종교를 조사했습니다. 거기서 항상 기독교라고는 썼는데 삶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금 돌아보니까 얼마나 이게 큰 죄였던가. 내가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면서 다녔던 이 자그마한 한마디, 이것이 얼마나 큰 후회스러움으로 돌아오는지 이렇게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돌아보고 싶고 그런 소리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에 예수님께 나올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고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귀신 들렸던 딸을 가졌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 사정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 소원대로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이 기적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의심하고 시작하고요,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이것을 의심할 때에 주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에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이제 위대한 도전 앞에 섰습니다. 무슨 위대한 도전이냐? 주님께서 정복 전쟁을 하도록 인도하셨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순간이 목전 앞에 다가왔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후에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엄청난 지도력의 그 테스트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이 강을 건너게 할 것인가 못 건너게 할 것인가, 위기의 순간이 그 앞에 도래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건너게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이들 가운데에 믿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 그 앞에 위기의 순간이거든요. 엄청난 장애물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건너려고 하는 이 강가는, 요단강은 지금 3, 4월 경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물살을 잇고 있고 우기의 시기였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세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만 명 이상 되는 숫자가 그 강가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말이 되게 만들었다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놀라운 기적을 여호수아만 맛보고 그들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맛보라고 이 말씀을 더하 주신 거거든요. 내가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 속에서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요. 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 가운데에 그 지도력의 테스트 가운데서 승리하였던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도 승리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첫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명령에 순종할 때여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들고 그 강가 가운데에 나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 주님이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 물을 막아줄 테니 돌을 쌓아라,
무엇을 해서 그 물이 차단될 수 있도록 사람의 힘을 가하라, 이런 것을 명령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은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언약궤 가운데 그 요단강 가운데에 언약궤를 들고 나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순종해야지만이 주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광야 1세대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대로 행동하기만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광야 1세대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 조상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제 목전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더하시고 메추라기를 더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은요,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내세웁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내세웠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그들의 모습은 거인이다. 그들은 너무나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메뚜기 같은 우리들은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것에 선동되었던 많은 이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하였던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믿음이었거든요. 그 순간 가운데서 행동하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들어가라는 약속의 땅 가운데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됐어요. 근데 광야 1세대들은 이것이 맞는지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넌다라는 우리의 속담과 같이 그들은 바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우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임에도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들어가도 괜찮은 땅인지 정탐해 볼 것을 말하며 의심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의심할 때의 결과물은 무엇인가요? 12명의 정탐꾼들, 이제 1세대들은 광야 가운데서 죽고 맙니다. 그 가운데서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신의 옷을 찍으며 그렇게 외쳤던 그들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이제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운데 목전에 섰습니다. 광야 1세대들은 목전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을 함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광야 2세대들에게 이 동일한 테스트가 주어졌습니다.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들어갈 것인가? 그 앞에 놓여있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놓여있고 정복 전쟁이 놓여있는데 그 가운데서 순종하여 그 길을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하여서 광야 1세대와 같이 똑같이 들어가지 못할 것인가? 테스트의 순간이 그들 가운데에 도래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들은 이제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하여서 동일하게 들어가지 못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분명 그 가운데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선택, 만약 우리는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 광야 2세대들 역시도 불순종하였다면은 2세대들이 40년 후에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들어갔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앞에 장애물이 분명히 놓여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그 앞을 가로막는 갖가지의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여서 의심하고 두려워서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넘을 수 없는 강이에요. 물살이 너무나 셉니다. 넘을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나를 믿고 내 뒤를 따라올 것이냐? 아니면 믿지 아니하여서 너희들의 조상들의 모습과 같이 계속하여 뱅뱅 돌면서 들어오지 못할 것이냐? 묻는 상황이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물론 그 모습 가운데서 어려울 수 있어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걷는 거리까지, 보폭까지도 주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야 될 길을 주님이 밝히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나요? 이 길은 지나보지 못하였던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시대 가운데에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가는 이 세대들 역시 그 땅은 밟아보지 못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붙들고 가는 그 제사장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언약궤를 붙들고 가는 그 말씀의 뒤를 따라서 주님의 길을 뒤따라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6절 말씀과 같이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 앞에서 주님이 이제 앞서서 가시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단은 지금 물이 넘쳐 흐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다라고 말하고 그 가운데서 결코 사람의 생각으로는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물이 마르게 됩니다. 강가가 완전히 마릅니다. 마르게 된 이유는 순종할 때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서부터 흘러다니던 물이 그 땅을 밟게 되니까 물이 그쳐버렸다, 끊어졌다, 건널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분명히 장애물이 놓여 있거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공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노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분명히 더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강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명령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언약궤를 들고 그 강가에 섰을 때에 물이 말랐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의 기로 앞에 섰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는 무엇인가? 그 안에 십자가의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사장 된 우리들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은 그 앞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물들이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가가 범람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강이 말랐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행할 때에 가능한 것이었다. 우리 역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기만 하면은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 가운데서 주님이 그 장애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장애물이 나를 공격하여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순종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야복강 나루터 위에 야곱이 섰을 때에 야곱이 변화됐는지 주님이 부르셨어요. 야곱이 그 고향 땅 가운데 들어가기 위하여 야복강 나루터 위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야복강 나루터 위에 세우셨습니다. 근데 야곱이 아직 변하지 아니한 모습이었거든요. 너는 안 되겠다 싶어서 환도뼈를 칩니다. 그때서야 이제 주님이심을 깨닫고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던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 분명히 매달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변화되지 아니한 모습 가운데서 변화되지 아니한 모습 속에서 변화를 요구하였던 주님의 뜻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지금 내 앞에 요단 강가가 놓여 있습니다. 내 앞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그것을 가르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전진하기만 하면은 가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요. 마태복음 말씀들을 통하여서도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고요. 믿음대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순종하면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길 앞에 열립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계속하여 부정한다면 우리는 광야 가운데서 빙빙 돌면서 끊임없이 연단받는 그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는 처절한 고통의 순간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 백성들, 불평과 원망을 하였던 이들이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강가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 그 강이 말랐던 기적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순종할 때에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까 17절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라 나오나요? 말씀의 그 돌판을 들고 언약궤를 들고 강가에 서게 되니까 약 200만 명이 되는 숫자가 다 건널 때까지 물이 그들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나만 구원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건요, 이제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여 이 장애물 가운데에 건너오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강가 가운데에 언약궤를 들고 서 있으라, 말씀으로 굳게 서 있을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말씀으로 서 있고 말씀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도할 때에 그들이 요단강 가운데 나오게 되고 요단강가를 건너서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도구로 쓰일 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장황하게 설명한 것 같이 보이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할 것을요. 순종하여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유할 것인가, 불순종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연단의 가정 가운데 놓여 있을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이성적인 생각은 내려놓자고요. 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요단강가에 가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바꿔주신다. 지금도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대로 주님께 행함 있는 모습으로 서서 우리 모두가 다 그 건널 수 없을 것과 같은 장애물을 건너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그 땅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기적을 맛보았다면요, 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운데에 한 발자국 디딜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뒷장 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준비한 12사람을 불러서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표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돌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끊으시고 마르게 하신 기적을 기념하는 돌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제 그 기적을 맛보았다면요, 그냥 나만 맛보고 끝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맛보았던 기적을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까지 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광야 1세대들은 분명히 불순종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믿음의 본인, 믿음의 유산을 나의 가족들에게 남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5장 15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말씀과 같이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뒤에 말씀을 통하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 이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구원을 맛보았다면은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앞장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분명한 사실 가운데서 표징을 더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돌들을 세우신 이유는 후손들이 주님의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게 주신 것 내가 믿고 이제 이것을 또한 전달해야 될 역할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가운데에 이 말씀이 임한 순간만 한 번 그를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하여 그와 함께하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순종하여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지키고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이 요단강 앞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자꾸만 내 앞에 넘실거리는 그 강가를 보며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와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앞서 드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서 말씀이 내 뒤에 오게 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주님을 말씀의 앞에 세우고 내가 그 뒤를 따르는 발자취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월권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순간 가운데서 스스로 판단합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애굽에서 차라리 내가 노예 생활하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 끊임없이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의 축복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길과는 먼 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이 내게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질 것을 명령하십니다. 내가 먼저 내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내딛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도 이단과 사이비들이 넘쳐납니다.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말하고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 하나님의 멱살을 잡는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 가운데서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한 발자국 힘차게 믿음의 길을 발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요단은 마를 것이요, 우리 앞에 골리앗은 넘어질 것이요, 오직 우리 앞에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승리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이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이 승리를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증거하시고 대대로 증거하여서 믿음의 명가문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여 찬양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모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믿음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대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며 주님께 간절히 결단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내 마음 모아. 우리가 지금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할 때에 주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님이 나를 세우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약속의 땅을 거할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늘 주님 곁에 서겠습니다. 늘 주님 곁에서 늘 주님 곁에 서겠습니다.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곁에 설 때에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위에 서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나의 앞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기로 결단할 때에야지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삼켜드는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건 육적인 문제이건 치열한 장애물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행동하며 주님을 택하라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을 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공격이 무서워 불평과 원망을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 구습은 타파하게 하시고 예수로 무장하여 모든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정복하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일하실 주님, 사모할 때에 역사하시는 주님,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믿음대로 간구할 때에 승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믿음으로 무장하겠습니다. 예수로 무장하겠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며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앞에 요단강가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믿음의 순간 가운데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을 택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령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불순종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요단강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 결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갈 준비를 마친 우리들, 이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영적 정복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지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먼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행함 있는 그 액션을 요구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믿음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용맹스럽게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요단강가가 그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악한 것이 우리 가운데에 틈타려고 달려드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하시는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임을 믿사오니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도전 가운데에 주님을 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차게 요단강가에 발을 내디져 우리가 그 땅이 마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모든 이들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든든히 세워 주옵시고, 수많은 풍파와 사단의 공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을 하여 저주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길은 순종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이것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모일 때에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심령 가운데에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심령들 위에 주님을 은혜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